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다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시며 일주일간 사셨죠? 그리고 또다시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니 더 기쁘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 말씀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과 피입니다.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면 살과 피라는 제목 자체는 굉장히 살벌합니다. 살과 피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또 그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합니다. 무슨 식육인간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러면 혼란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나 보니까 선택권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잘하던 사업 때려치우셨고 그리고 강원도 두메산골에 버스도 안 들어가는 동네에 리어카를 끌고 자식 새끼 6 데리고 거기에 짐 싸가지고 가서 그 시골에 어느 집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사랑방이라고 문간방이 있어요. 대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사랑방이라고 옛날에 거기에서 개척을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목회를 하라고 그런 적도 없고 개척을 하라고 그런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자식은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으셨는지 6이나 낳고 서울에서 잘 살다가 그리고 리아카에다가 그렇게 끌고 가서 강원도 두메산골에 개척을 하신 거예요.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리고 또 강원도 두메산골이다 보니 그 삶의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목사니까 어쨌든 매주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매주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제가 이제 제 인지가 시작되기 시작한 때부터 어렸을 때 기억은 잘 나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제 제 인지가 시작할 때부터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운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바로 이 성만찬 예배였어요. 왜냐하면
쓸데없이 예배만 길어져요. 지겨워 죽겠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세례 받기 전까지는 이 성찬식에 참석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저게 무슨 맛인지 궁금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설교를 조금 길게 하시는 분이셨고, 원래 그 당시에는 예배가 보통 주일 예배 드리면요 한 2시간씩 했어요 정말. 그리고 뭐 신령 부흥성회 한다 그러면 진짜 뭐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날 밤까지 했어요. 그리고 새벽, 낮, 저녁 예배 이렇게 부흥회를 했어요. 저녁 부흥회를 하면요 보통 7시에 시작해서 1시는 돼야지 끝났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다짐했었던 것은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나오시면 은혜 받고 가게 해드려야 되겠다. 근데 첫 번째 은혜 받으려면 설교는 짧은 게 은혜다. 그게 제 신조였어요. 철없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오면 웃고라도 가라. 그래서 가진 그 유머나 미트 이런 것들을 주중에 이렇게 골라가지고 그리고 앞에 설교 시작하기 전에 다 던져놓고 그러고 했어요. 그게 잘했냐 잘못했냐를 떠나서 하여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찬식은 도대체 왜 성찬식을 해야 되는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그리고 이 성찬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이런 그 선입견들, 예배만 더 길어지고 그런 건 아닌가?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2절과 22절부터 29절은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찬에 대한 믿음 또는 성찬에 대한 철학 또 성찬에 대한 복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23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는요 그냥 성찬을 행할 때 늘상 진행되어지는 그런 의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떡을 띄셨다, 그리고 뭐 잔을 나눠주셨다, 그냥 그런 히스토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26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는요 성찬을 받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 끝 무렵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성찬을 해야 합니까? 그냥 뭐 주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성찬이라는 걸 꼭 해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이 이야기들을 고린도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을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이 앞에 성찬기로 세팅되어져 있는 저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예쁘게 포장되어지거나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막 쓰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왜 성찬이 중요할까요?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보배 되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금덩이가 질그릇에 담겨 있으면 쓰레기고, 예쁜 잔에 코레 같은 거, 아니면 이 동네에 유명한 그릇가게 있더라고요. 회사 그런 그릇에 담겨 있으면 금덩이고,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 예배의 시간에 찾아 나온 것은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독일에 사는 이 카이더스라우텔은 아니면 란슈트, 자브리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이 시간에 교회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에 지금도 나에게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나의 발걸음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보배 되시는 그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전혀 부담스럽다거나 전혀 불편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찬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내가 늘 기억하고, 내가 늘 바라보고, 내가 그 주님을 주목하기 위한 시그널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축복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냐면요, 우리는 질그릇 맞습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친밀히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질그릇이요, 변화되는 축복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5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데 그 보배 때문에 그릇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삶으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가 바라보는 관점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 보잘것없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저는 오늘 성찬 예식과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그 떡과 그 살과 그 피를 우리가 오늘 먹음으로,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내가 또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됐다는 이 사실이, 그래서 사실은 저는요, 제 욕심 같아서는 매주 성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도 제약이 있고
제약이 있다 보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만, 겨우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여러분, 황홀한 표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는 이 고백이 바로 성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찬을 받을 때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됐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를 받았어야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찬을 받기에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자가 성찬을 받으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해석에 대한 사도 바울의 철학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6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성찬을 받는 기준은 세례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내가 선포하고 그분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그분과 함께 하겠다라고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자들이 성찬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로드 서퍼라고 하죠. 그래서 성찬식을 로드 서퍼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해요. 하는데 주님의 마지막 만찬 거기에서 주님께서 오늘 저희가 하는 이 성찬 예식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세례받고 예수님 앞에 성찬 받았다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내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주님의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대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이 비밀을 깨닫기 전에 성찬에 대한 기준을 생각할 때, 이 구절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성찬을 할 수 없구나. 강간을 한 사람은 성찬을 하면 안 되는구나.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합당하지 않게라는 것을 그냥 상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럼 이번 주에 거짓말한 게 있나? 내가 이번 주에 누구하고 싸운 게 없나? 내가 이번 주에 누구 물건을 훔치고 싶다 그러지 않았나? 성경에 보면 가늠하는 게 구약 성경에는 가늠하면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 여자 이쁜데? 라고 생각하는 것도 가늠이라고 그랬는데 야 내가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나? 머리가 빵해지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거 받으면 내가 큰일 나겠네? 죽겠네?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 합당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와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성령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고백하고 잊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왜? 26절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빵과 잔을 먹을 때에는 주님이 오심을 선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율법적인 죄를 지어서도 안 되겠지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성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성찬을 하기 전에 혹시나 나는 그런 믿음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성찬을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의심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다고 그분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성령님이 안 계신 게 아닌데 나에게 약간이라도 의심이 드는 분들이 만약 한 분이라도 있다면 그분들에게 믿음과 힘과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고백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고백하고 성찬을 받기를 권면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 테니 여러분께서 저의 기도를 다 같이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함을 내 입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이 거룩한